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854 혹은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를 거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호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강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살아나고 재물은 더욱 부러워보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지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몸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의지와 마음은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군림이시라.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시편을 5권의 책으로 나누는데 3권이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다윗 시대 때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73편에도 아삽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49편, 그리고 오늘 시편 73편을 신정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정시라는 게 뭐냐면 신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묻고 있는 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37편도 49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시편 73편이 완전히 더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묻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땅에서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오히려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정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아삽이 이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아마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그때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73편의 내용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 참으로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지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보는 세상은 조금 달랐던 겁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믿는 사람은 더 힘들게 살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걸 보고 나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걸까? 그냥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거의 믿음의 포기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신앙이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걸음이 왜 넘어질 뻔했는지를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악인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은 의문과 부러움과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질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길래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의문을 품었는지 4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어려운 일 한 번 안 당하고 병도 안 걸리고 너무나 잘 산다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벌 받아서 죽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더 잘 사네. 죽을 때까지 한 번 병에도 안 걸리고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하며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기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네가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 하는 그 벌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도 없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그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벌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어려움도 겪지 않고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정말 세상 누구보다 교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너희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을 액세서리처럼 옷처럼 자랑거리로 달고 다니는 게 그 악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사는데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 병도 안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 어려운 일도 안 당하는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뭐까지 많냐 하면 돈까지 많습니다.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왜 살찜으로 눈이 솟아날까요? 여러분 정말 살찐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너무 살이 포동포동 치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눈이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그 모습 얘기야.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올라와가지고 눈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그 정도 잘 살면 너무 잘 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벌어들이는 수입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야, 이렇게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평생 안 아프고 평생 힘든 일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살았으면, 야, 이게 악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하는 삶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살아도 잘 살아. 이거 봐. 부럽지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생각하느냐? 야,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넘어질 뻔했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렇게 사니까 잘 사는구나. 그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나 이렇게 살아.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고난도 안 당하고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근데 너희들 뭐냐? 나는 이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뭘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 믿고 그냥 믿음대로 살려고 아웅다웅하는 것보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잘 사는 게 훨씬 낫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가 행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길을 따라가기를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게 바르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좋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기치면은 오히려 3대가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참 시대는 변하지 않나 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양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까지 신경 안 써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간섭 안 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2절에 결론을 내려버리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거다. 아까도 말했지만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돈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벌어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시편 기자가 13절과 14절 그리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손을 씻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던 겁니다. 아무 소용없구나, 헛되도다라는 자주 섞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뭐냐?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나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어떻게 보면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눈을 뜰 때마다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징계하시고 경책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너무나 잘 사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 같고 힘든 일들이 내 앞에 있고 이거 뭐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의 주의 아들들의 생애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불평과 불만을 입에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악한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것을 지금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내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털어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본 이웃들의 믿음마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래서 이 불만과 불평을 말했더라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이다. 내가 차마 그것까지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들처럼 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은 들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선동하진 않았다.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하겠더라. 근데 그래도 끝까지 나에게 이윤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편 기자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모두의 생각이기도 하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신정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디서 답을 찾느냐?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하러 가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악한 자의 종말은 믿음의 백성들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들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반드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라니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말은 뭘까요? 미끄러운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떨어질 자리에 뒀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여기서 말하는 파멸은요, 이 땅에서의 파멸이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주를 받아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노래해도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꿈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거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꿈에서 깨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 없게 될 것이다. 불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아삽은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저들을 부러워했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라면서 회개하는데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산란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효소 가루를 넣고 빵이 부푸는 것 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의심이 자꾸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습니다. 내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같으냐. 22절에 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면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가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거고 저 사람들은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뭐 그 심판받을 사람들 구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이다.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할 것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지나가는 그 삶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너무 거기에 소망을 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살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6절에 말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마 이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 육신의 병도 들고 또 마음도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군기시시라. 내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병도 걸릴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기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같이 읽었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참 복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처럼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요 그에게 진정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나 비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이름 널리 전파할 거야. 왜요? 그가 결국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일 것이야 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기는 왜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믿고자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아, 저들은 저렇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결코 불화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